오늘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표어로 as salt, as light, 소금으로,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소금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빛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회가 이제 허락되는 대로 오늘 또 다음 주, 길면 4주, 짧으면 3주에 걸쳐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특별한 만남. 뭘까요? 젊은 예수님과 어떤 한 여인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에게 스캔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대화, 그 대화 속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이 이상할까요? 왜 이상한 만남일까요? 사실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 남쪽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면 남쪽이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위가 갈릴리예요. 북쪽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 중부지방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때는 그들도 같은 동족이고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시리아라는 그 큰 제국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타협을 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고 아시리아가 강요하는 그런 혼합 종교 정책 이런 거에 다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서 다 그냥 믹스돼 버리고 이방 종교랑 섞이고 이러면서부터 남쪽 소위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고 말도 걸기 싫어했고 심지어는 막 개라고 표현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He had passed through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셔서 아주 어려운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 4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남편이 없는 거 안다. 네가 5번 결혼하고 이혼했고 그리고 지금 네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안다. 이런 대화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5번 이혼했다. 5번 남자와 헤어졌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면 어떤 질병이 있었을까? 남자를 믿지 못하는 병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시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남자에게 5번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5번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버림받고, 결혼하고 버림받고, 결혼하고 버림받고. 그러면 더 이상 남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좀 불경한 얘기지만 저 남자가 나한테 작업을 거는 거야 뭐야 아마 좀 의심을 가지고 미심쩍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알았죠. 이분은 남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정말 과거가 좀 복잡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평판으로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관심을 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그 한 영혼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신념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편견으로 저 사람 뭐 믿음이 어쩌다느니 그렇게 쉽게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사실 부수적으로 배우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트루 워십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24절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 번 또 읽고 예배하는 말씀이죠. 자, 때가 찼으니 이제 때가 됐어요. 어떤 때가 됐냐면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뭐 어디에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쪽 유대 사람들은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장소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중부 사람들은 뭐 그리심 산입니까? 에발 산입니까? 또 남쪽 사람들은 예배하려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뭐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 장소에 집착하고 있죠. 장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건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고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든지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소를 집착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슬림들은요 1년에 매년 200만이 그 메카라고 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지, 그 메카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고 아이고 무지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비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왜 가요? 왜 가요? 어떤 이상한 기대를 갖고 가는 거죠. 어떤 신비로운 기대를 하는 거죠. 야, 나도 저기 가서 홀리랜드, 와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 거기 가서 발이라도 막 담궈보면 뭐 무좀도 나왔고 뭐 발 담궈보면 막 은혜가 되고 막 영감이 떠오르고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면 뭐 기도가 막 더 잘 되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기대를 갖고 성지 순례를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어요. 어떤 한 남자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지 순례를 갔대요. 그런데 성지 순례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보면서 뭐 나름대로 배우고 유익이 있었는데 전혀 마음에 감흥이 오질 않더래요. 감동도 없고 뭐 특별히 더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갈릴리 호수 물이 그물이고 뭐 별로 감동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냥 기대는 잔뜩 하고 갔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요 조용히 자기 공부방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요 갑자기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시더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평생 최고의 기도를 그 골방에서 드렸대요. 자기 공부방에서. 성지가 아니라 자기 공부방에서 정말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를 느끼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뭐 성지가 중요합니까? 성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성지건 다락방이건 광장이건 뭐 예배당이건 하나님은 한 장소에 머무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할 때 또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 화려한 뭐 성전이라고 그래서 여기 한 곳에만 머무르실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지은 어떤 교회만 머물러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고 뭐 연약한 교회만 머물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 신학 용어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죠. 편재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까? 비즈니스 트립입니까? 여러분 호텔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머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장소가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고 깨닫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한 10년 이상을 그 한국의 부평, 경기도 부평에서 한 10년 이상을 사셨어요. 자, 그땐 제가 이제 한국을 가게 되면 부모님 사시는 동네에 한 감리교회를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항상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가면 제가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나는 이 자리만 앉아있지. 이 자리. 왜냐하면 기도가 잘 돼, 이상하게. 그래서 이 자리에만 앉아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너무 컸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을 갔어요. 그리고 또 같은 교회를 갔죠. 그 감리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내가 늘 앉던 자리,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 3주 동안 항상 앉았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거기 제가 앉던 자리인데요. 좀 다른 자리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꼭 그 자리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해에는 제가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은혜가 임했어요. 지난해와 똑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는데 명당짜리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디 기도원 갔는데 어디 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기도 잘 되고 그런 명당 자리가 있습니까?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 제거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떤 한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아무데나 계시니까 뭐 교회에서 모이지 않아도 되나? 사실 그렇지 않죠. 왜 안 그럴까요?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는 또 회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컨그리게이셔널 워십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배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코 온라인 예배가 형식적으로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장소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장소가 아니라 뭐다? 자세다. 참된 예배는 그러니까 분명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한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럴 때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 뜻이고요. 또 영으로 예배하라 그럴 때 두 번째는
전심으로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n spirit을 in the spirit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그냥 in spirit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내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worship in spirit is worship in the Holy Spirit. 그렇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 제가 늘 사모하는 그런 예배,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까요? 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말씀도 깨닫고 우리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때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던 어떤 생명력이 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현장에는 그 우리가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막 영광이 느껴져요. 그 영광이 우리가 막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설교할 때도 그냥 무슨 남이 하는 얘기 뭐 비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확신 없이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괜히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찬양 한 소절 가사에 막 가슴이 메어지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누군가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속에 막 뜨겁게 느껴져서 아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막 흥분이 돼가지고 상기돼가지고, 목사님, 성령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이 하나님 말씀 예전에는 그냥 뭐 어리석기 짝이었고 무슨 신화 쪼가리 같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 동화 같던, 막 동화 같고 믿어지지 않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던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사실이게 믿어져요.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누군가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고백을 했대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성령께서 그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신 거죠. 그의 이성을 뚫고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배자들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에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식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온전히 준비된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작 전에 20분 전에, 30분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뭐 사실은 뭐 교회에서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죠. 교회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어떤 분은 전날부터 준비하고, 그 전날 무슨 옷을 입을까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 미리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들 위해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 순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예배자들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대 여러분들에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배 잘 드립시다. 어떤 분은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의 예배라도 온전하게 잘 드립시다. 때우는 예배, 액세서리 예배 만들지 말고 그 예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잘 드립시다. 그런 영혼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라스베가스에 어떤 상점이 문을 열었어요. 다이 XX라고 $2짜리 물건들을 많이 파는 그 다이 XX가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요, 오프닝 날에 거기를 갔대요. 오프닝 날에 거기를 갔는데 갔다가 그냥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왔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았냐면 그 선착순으로 먼저 오는 사람들에게 뭐 선물을 줬나 봐요. 선물.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기대,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갖는 기대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신장기업하는 그 마켓에 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는 사람들,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들의 기대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그 기대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가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상점에서도 먼저 오는 사람만 이렇게 선물을 줬대요. 우리 예배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얘기 해볼까요? 습관적인 지각, 준비되지 않은 헌금, 심지어 헌금도 드리지 않는 예배,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고 왔나 봤더니 예배를 위해서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입고 온 옷, 예배 끝나고 당장 어디 가기 위해서 입고 온 옷, 그리고 막 급하게 교회를 오는 모습, 또 예배 끝나고 허둥지둥 축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막 도망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 다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간혹이라도 있다면 2022년도에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 주의 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그런 예배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고요. 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우리의 자세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우리의 자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아까 세 곡의 찬양을 들었는데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찬양을 하며 우리가 정말 예배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뭐 예배당을 찾아가는데 뜰만 밟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그 지성소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뭐 견디기일까요? 설교 견디기. 그러니까 설교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설교를 견디는 유형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들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목사님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그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상해요. 보긴 보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를 견디기 위해서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이제 주보를 가져다 딱 들고 나서 밑줄을 긋기 시작하죠. 밑줄을 긋기 시작하고 옷자를 교정하고 요거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말해야지. 옷자를 교정하고 심지어 이제 여기 공란에다가 막 장문을 하죠. 또 예배 마치고 뭘 할까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고 또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주무시는 분들, 아주 담대한 분들, 아주 뭐 이건 견디기가 좀 쉽겠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쳐다보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성경을 읽어요. 이건 실속팝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다 뭡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칭찬해 줄까요? 교회 왔으니까 칭찬해 줄까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겠습니까? 소원이 있겠습니까? 갈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의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또 일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일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일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일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 정도의 기대감과 그 정도의 어떤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리고 한 주간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주일에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영이 충만하게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나는 주일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째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둘째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 두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전심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예배에 온전히 헌신된 예배, 그런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이 복 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이 힘 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2022년도 한 해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